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른손을 들고 저하고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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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들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제박자에 맞추시라니까요. 이름은 조금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박자에 좀 맞춰주세요. 자, 우리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박자를 안 맞추시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 따뜻해지고 있다는 건 좋은 것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예배하기에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뭐냐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점점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조금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이 졸립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집중이 안 되는 그러한 예배의 때가 이 5월달, 6월달, 7월달 요 때가 아마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전에는요 더 길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길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말씀이 흩어지는 것보다 조금 짧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목회자분들의 설교가요, 예전에는 이런 원고로 한 10장, 8장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저도 이런 원고로 한 8장, 9장까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숙제가 뭐냐면 계속 줄이는 거예요. 8장을 7장으로, 7장을 6장으로, 6장을 5장으로 계속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줄이다 보니까 제가 뭘 줄이냐면 제 말을 좀 줄이는 거죠. 제 이야기,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줄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내가 조금 더 집중하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적인 귀가 좀 쫑긋 세워져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냥 들려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오늘도 내가 한 가지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되는 사람과 교회가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막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줘요.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줍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교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 나에게 참 은혜의 사람이었구나. 이 교회가 참 나에게 믿음의 재단이었구나. 내가 저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안에는 아마도 그 안에 영적인 만남과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소중했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아픈 손가락이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가 그의 마음을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은 원래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오셔서 좀 복음을 전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막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라는 교회를 이 루디아의 가정에 세우게 되고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두 번째로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바울은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는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셔서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게 얼마 동안이었다라고 말합니까? 새 안식일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한 주에 한 번 있죠. 세 번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주밖에 유럽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이 적지 않은 귀부인과 함께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써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3주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회방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지역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 거짓되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복음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바울의 복음을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들에게 쫓겨나서 어디로 떠나느냐? 베레아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아덴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고린도 지역으로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온전하게 모든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왜 저들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기회가 있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영적인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바울은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열정을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짧은 시간 복음이 증거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건 뭡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건 그 교회에 끊임없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작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버텨갈 수 있었던 저는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병자가 낫기도 하고요. 여러분, 자녀의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대학이 합격되기도 하고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봉사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수고합니까? 어떤 사람이 내 시간을, 내 믿음을, 내 물질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좀 보세요. 얼마나 내 것을 나눠주길 좋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길 좋아합니까? 누가 교회 오더라도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랑이 넘쳐나다 보니 서로가 힘든 일을 하면서도요, 그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드리면서 아무런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내가 예배하면서 아무런 감동도 얻지 못한다면 내가 수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습니까?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서로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잊을 수가 없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들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로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들을 환난 가운데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역사가 깊었더라면 아마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께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좀 약간 성장해 있고 큰 교회들 좀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가 한 번에 그렇게 세워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 교회마다 힘든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고 그 모든 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어가다 보니 하나님 부흥하게도 하시고 모이게도 하시고 교회가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 믿음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재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역사가 채워지고 쌓여지고 그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하여질 때에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앞에 기억되고 기도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였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은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다음에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들에게 들려진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왜 그렇게 전도가 어렵지? 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힘들지? 아마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전도가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예전부터 전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부서를 이끌어 봤던 사람인데 여러분 전도를 나갈 때마다 참 어렵다, 힘들다, 아니면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기적, 이와 같은 능력을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제자들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은 전도에 특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들에게 전도를 나갈 때에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더하여 주실 때에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우리가 전한 복음이 다릅니까? 여러분,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우리가 전한 복음은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와 같은 은혜,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건 뭐냐면 바울은 과연 어떠한 복음을 전하였기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걸린 여인이 계속 쫓아와서 그들의 복음을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걸린 여인의 병을 낫게 해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 걸린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힙니다. 이 옥중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옥중에서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옥토가 움직이게 하시고 그들의 메어졌던 착고가 풀려지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아요. 간수가 찾아옵니다. 당신들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간수와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은 내 믿음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체험한 주님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은 말로만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정말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예배가 식어져가고 하나님의 영성이 흐려져가는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말과 내 삶 속에 어떤 복음을 믿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뜨거워지고 내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있을 때 이 능력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요, 어떤 말입니까? 폭발적인 힘, 다이나마이트와도 같은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능력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며 오늘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며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하나님께 쓰여지고 기업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서,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기에 바울에게 이와 같이 기억에 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자,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이 좀 편안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짧은 시간 속에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건 아마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난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없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환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환난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 좀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괜찮습니까?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지금 안전합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참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이기적인 마음,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과 점점 개인이 고립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립된다라는 건 뭡니까? 고립되어진다라는 건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죄악되고 악하게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도 있습니다. 질병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난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져야 되는 세상에 이 환난과 고통과 문제가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아마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또 다른 질병이 우리를 위협할지 몰라요. 여러분, 경제의 위기가 어떻게 우리를 더 어렵게 힘들게 할지 몰라요. 지금 이 가정의 무너짐이 앞으로는 더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외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처럼 예배하는 사람 많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생각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수요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그래도 성도들이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요즘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들어봐도 수요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 정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지금 예배 못 드리는 교회 너무 많습니다. 새벽 기도요? 지금 여러분 새벽에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요, 새벽 기도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요, 여러분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배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주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졌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이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어떠한 위대함이 있습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신앙 생활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다른 거 다 빼버려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만 받다 보니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역사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나 야곱의 하나님이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의 문을 여는 하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편견으로 듣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목회자가, 연약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에이, 목사님이 뭘 알겠어, 아이고 우리 젊은 목사님이 뭘 그렇게 많이 깨닫겠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연약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싸움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위기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영적인 위기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단비와도 같이 능력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들의 신앙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아멘.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능력도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 아니, 지금 믿음의 본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모델이 돼야 된다라는 말인데, 어떻게 그 짧은 역사의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짧은 문화 속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겉으로도 멀쩡하고 겉으로도 든든하고 숫자도 많이 세워지고 정말 능력과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야, 저 교회가 정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겉으로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믿는 자의 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교회였고 가장 연약한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교회가 오늘 너희의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서로 사랑으로 수고가 넘쳐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 믿음의 열정이 오늘 우리의 믿는 자의 본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저는 우리 교회가 봐라, 저 세움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느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성령이 임재가 저 교회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권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지금 앞으로의 전도의 모습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지금 잃어버린 성도들을 되찾는 것도 얼마나 귀중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때로는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오늘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전도의 문화는 바로 이와 같은 전도를 나타낼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교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교회, 주님 앞에 쓰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